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요한일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이제 요한 2서 3서 아마 이제 살펴봄으로 12월이 마감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성경 1월달 거 커리큘럼을 보니까 아마 민수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수기 재밌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재미있는 광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일 성경 본문을 좀 따라오시면 민수기의 은혜가 또 2023년 새해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를 쓰게 된 계기가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원파의 이제 어떤 영적인 흐름들, 그 악한 이단의 흐름들이 이어져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당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 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들이 너무 강조되고 맞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승리해야 되고 또 그 승리를 그리스도가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어떠한 이단적인 사상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영은 이겼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껏 죄져도 되고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럼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냐? 우리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방언받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막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영지주의자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알고 있어. 니네들처럼 그렇게 하고 똑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거기 끼고 싶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득세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놓고 실제적인 죄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멀게 하고 교회가 난장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사도 요한,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쓸 때가 90세에 펜을 든 거예요. 90세에 펜을 들어서 하나하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13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대요? 영생. 안 와닿죠? 영생하면 이단들이 좋은 이름 다 가져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이 가져가고 다도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이름 바꿨어요. 신천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새로운 하늘과 땅 가져갔죠. 영생도 막 영생교 이러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이 당시에 영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축복의 단어예요. 이걸 뭘로 바꿔도 되냐?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바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 안에서 영원히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가슴 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너희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진짜요? 그날따라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밀려왔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분을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걸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리고선 주구장창 네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강단에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뭐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여전히 너 때문에 불행한 거야. 예수님은 행복한 거고. 저는 영지주의자들이 나온 배경이 이해가 돼요. 사도 요한이 이걸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고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14절에서 1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원을 들어준다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주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증명하잖아요.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돌을 닦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돌을 닦으려고. 죄를 이기고 죄를 견디고 죄를 참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맨날 답답하고 삶하고 신앙생활 다 분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단 만들어갖고 니네들끼리 맨날 놀고 있고 교회 무너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죄를 이길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자꾸 죄를 이기려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단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도 요한이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큼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스러운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시간이잖아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적인 게 뭐냐? 가장 영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스럽게 교제하는 것. 우리가 데이트 나갈 때도 교제할 때도 화장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입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가 뭐냐?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교제로 하나님이 내려오길 원해요. 내가 여기서 이거 하니까 오세요. 내가 이거 기도하니까 응답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가장 순수한 영적인 행동이 기도 같아요. 기도만큼 영적인 행동이 어디 있어요? 기도 외에는 영적인 게 없어요. 가장 영적이죠. 가장.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할렐루야.
기독교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기도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곳을 향하여. 우리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슬람 신자, 힌두교 신자가 아닌 걸 감사하세요. 우린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설거지 통해서도.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 좀 출근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지갑을 좀 잃어버렸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지 못하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속상함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위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음성으로 큐티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큐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가 자꾸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요. 예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예수의 승리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죄를 짓는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단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문제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겠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얘기인지 한번 제가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녀가 실수를 해요. 제가 아는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아들이 사업을 실패해서 연락을 끊은 지가 7년 됐어요. 그게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겁니까? 나는 사업 실패했으니까 부모님 명절에 용돈도 못 드리니까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 한 통도 안 하는 게 진짜 그게 효도예요.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새끼잖아요. 할렐루야.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하고 부모의 차이가 뭡니까? 부부는 화해의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는 미안하다면 끝나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날 안 좋아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부모인 나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어디 저기 무슨 전당포하는 고약한 스크루지 영감을 만들어갖고 죄지면 가! 막 이러고 시작! 이 잘못이야! 막 이거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왜 니네는 죄를 짓고 넘어지면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짓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죠. 하나님하고 연관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아파하실 것이고 연관짓지 말래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건 연관짓지 좀 마라. 예수 안 믿는 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구원과 연관지어야죠. 할렐루야. 지옥 갑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연관시킨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방법으로 간다고요. 이게 소극적인 영지주의지 뭐겠어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죄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두렵다고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죄를 정죄하고 있다고요. 교도가 아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관이래요.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서로
너는 왜 이런 죄를 졌느니 저런 죄를 졌느니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정죄하고 패갈리고 마약범은 마약범끼리 강간범은 강간범끼리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교도관이 볼 땐 뭐예요? 아니, 똑같은 놈들이죠. 아니,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꾸 의인인 척을 하잖아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잖아요. 왜? 구원의 문제하고 맨날 연관시키고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연약한 모습이 마음껏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용서, 화해와 성령의 치유 회복이 너무 넘칩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죄인의 공동체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구원받은 죄인. 점점 그것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도 용납받고 사랑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성도를 왜 주셨습니까? 피곤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성공하면 딱 편하잖아요. 온라인 교회 있어요. 온라인 교회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성도는 늘어나지 않아도 속은 편하다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냐? 얼마나 편하겠어요. 헌금이 통장으로 딱딱 들어오고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 너무 좋대요. 너도 해보래요. 교회는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랑들을 경험하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안식과 안정을 누리고.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끊임없이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축돼 있고 긴장돼 있고 정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감춰야 되죠. 끊임없이 감춘다. 이 안에 더러운 거, 오물, 배설물 다 묻어있다. 감추. 아니, 드러내야 씻어내고.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은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모보다 못한 사랑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너무 또 멋있는 얘기를 해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래서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짓지 않는데 우리가 죄 진다고 했어요? 안 진다고 했어요?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현재로 보지 말고 미래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래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대요. 죄의 문제를 너희에게 떠안겨놓고 죄 짓지 마. 왜 죄 져? 네가 죄할 일이니까 축복 못 받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하고 연결짓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날마다 승리하고 순간순간 승리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자도 여러 굴곡과 천천히 가시지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우리를 계속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 뒤돌아보세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아침밥 드시면서 잠깐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끌고 왔지.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 자신한테 실망할 때 너무 많이 실망해요. 제 자신한테. 어제도 어떤 분하고 긴 카톡을 주고받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을 막 고백했어요. 너무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다닙니다. 근데 큐티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 못하시고. 내가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의 연약함을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을 뭐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는 그분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더 깊이 압시다. 그럼 세상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 청년들이 좀 자주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고 이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담배가 죄예요? 술이 죄예요? 죄라고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죄지. 하지 마.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잖아. 모를 것 같아요. 자기네들 아무리 숨겨도 머리카락에서 손에서 냄새 다 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가는데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황급하게 뭘 비벼 끄시더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담배하고 술, 게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자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몰아가야 돼요. 담배하고 술이 죄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큰 죄야.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뭘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한 친구는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나 실망의 눈빛이 가득하더라고요. 담배와 술이 죄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어제도 카톡 받았다니까요. 목사님들 주일날 이거 하느라고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그게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 얘기예요. 19절. 그래서 21절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우상, 행복을 줄 것 같은 우상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뭐야?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진짜를 경험할수록 가짜 하나님이 구별이 된다고. 할렐루야. 교회에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목회하면서 참 수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려요.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저도 마음껏 칭찬하겠습니다. 일도 그거 듣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로 와닿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훨씬 진짜 칭찬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그냥 막 감사함 영역. 저는 그래서 사람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누가 칭찬했는지. 왜? 하나님의 칭찬이 훨씬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